에스라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라.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근 100년간 성전 건축하는 것, 더 나아가 성벽까지 건축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던 일들을, 약 100년간의 일들을 요약하여 에스라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있을 때 성경이 늘 말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도 때때로는 말씀 기억하고 견뎌야 하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발음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다 처리가 된다면 한편으론 얼마나 좋겠으나, 그 모든 일을 아우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은혜를 깊이 또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만들어가고 완성해야 될 더 큰 목적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때때로는 그 견디는 시간,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시간들도 역시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늦추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 또 은혜가, 살고 있는 은혜가, 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선한 뜻을 가지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부담감 가운데에 일을 추진을 했으나, 여러 부대낌 가운데에 일을 잘 처리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죠. 17절에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제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대적들이 여론전을 펼치면서 거짓말에다가 진실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그러면 왕은 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결과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초기 일들이겠죠.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수에로인데, 아수에로가 치세할 때 보면 자기가 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그 조서를 하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나라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참 무능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묵상했던 기억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수에로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암살을 당해 죽고 아닥사스다가 이제 지금 와서 왕이 되는데, 아수에로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뭘 짓네 안 짓네라는 그 조서에 곧바로 아닥사스다가 반응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할 일이 반응하는 것이, 황제가 그래 반응하는 것이 어쨌든 그 큰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게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일이냐면 대통령이 저기 어느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답장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냐면, 이제 아닥사스다 치세 때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반란 사건이 되게 자주 일어났고,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모든 전쟁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들, 그리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엊그저께 볼 때에도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세금들을 그들이 내지 않을 거다, 이래서 막 더 부추기는 일들을 표현을 그리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일들이 있기 직전 큰 지역이죠. 애굽 땅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고, 아닥사스다가 직접 출전해서 애굽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을 겨우겨우 진압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역사물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어디예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제 고대 중동은 남쪽의 애굽 땅, 그리고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사이에 껴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진군하러 들어갈 때도 팔레스타인을 지나야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있던 지역도 큰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벌이면 그것도 팔레스타인을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길목에 껴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도 전쟁, 밑으로 내려가도 전쟁. 그런 입장이었는데 애굽 땅까지 다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 입장에서 애굽에서 큰 반란 한 번을 금방 진압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굽 바로 앞에 있는 길목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가 이제 작은 지역에서 일인데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수에로 때의 일이나 아니면 아닥사스다 때의 일들을 보면
아수에로 때는 온 제국 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하는 일이 제국 전체 일인데도 모르는데 국지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황제가 반응하는 일들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평안을 전하고 너희가 내 앞에서 올렸던 글을 사서 뭐 이렇게 이제를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읽어보니 정말 이 민족들은 옛날에 큰 나라를 이루었었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았던 민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요. 19절이죠.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친 적이 있더라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다윗과 솔로몬 때겠죠. 그래 큰 왕들이 났던 경험이 있는 거니까 아닥사스다도 덜컥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민족들이 성을 쌓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죠. 뭐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립니까?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네. 그래서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씨구나 22절에 보면 빨리 게으르지 말고 빨리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니 23절 이하에 보면 당장에 가가지고 모든 걸 무너뜨리고 짓던 것도 무너뜨리고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이렇게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산궁에 있는데 고향으로부터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말이 뭐냐면 성문은 불탔고 성은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옛날 나라가 망할 때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벌써 그 몇백 년이 15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느헤미야 1장 3장에서 성문은 다시 불탔고 성이 무너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때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이제 22, 23절에 그런 조서를 갖고 그 사마리아의 방백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편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여서 이렇게 그 고향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황제 앞에 수심이 가득하여 섰을 때 황제가 느헤미야 보고 너 왜 그러냐 어두운 기색을 나한테 보인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러면서 내 고향 땅 이야기를 전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터울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왕이 어쨌든 오늘 본문에 요 조서를 내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내가 내려가서 성벽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면 왕이 앞전에 내렸던 요 조서를 뒤집으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에스더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했는데 괘씸하게 너가 또 성벽을 짓겠다고 하냐? 왕이 이래 나오면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여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공사를 그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징조 엘리사가 손바닥 하나 보고 이렇게 비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요런 말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숨어있는 구절이냐면 에스더 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조서를 한번 내린 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치게 하라, 그리고 건축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조서를 다시 내릴 수 있는 퇴로를 아닥사스다가 열어놓는 건데,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들의 고발장에 반응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못하게 하였을 때에 굳이 다시 다른 조서가 갈지도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도 첫 출발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불러주는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문득 이 문구를 써 넣고 싶네요. 아닥사스다가. 요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물밑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징조인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면 기다리는 시간이 평안할 거고, 이거를 볼 줄 모르면 기다리는 시간은 마냥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은혜, 영안이라 그럴까요? 아니 우리의 지혜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겨놓으신 은혜를 보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평안할 거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어차피 일은 될 거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주변의 일은 어떤 일 가운데에서는 답답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볼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지혜,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다리냐 아니면 막연함 가운데 고통받으며 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단이 24절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여러 일들까지 다 포함하고 완성된 끝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리는데 중요한 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도 보내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냈던 그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거나 아니면 그 작은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뜻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있을 때 발음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의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께 맡긴 자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사시고 이번 주도 사시고 심지어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길어진다면,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따로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를 것을 아오니 그 은혜 가운데에 여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